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신동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달에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이제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덧입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이시고 그는 모든 만물과 구별되기 전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그래서 거룩하신 바로 분이십니다.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결국은 보고 그리고 그 삶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내 말로 거룩해졌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 살 때 바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그리고 배운 바 그대로 바로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두 번째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바로 거룩하게 하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집중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세상의 복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새해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믿음과 행한교회를 할 때는 새해 인사는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왜 건강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바로 복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다 구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만 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건강만 하면은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주학으로 보면은
그 대운이라는 것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늦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젊을 때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운이 오는데 대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장수예요, 장수. 장수하는데 이제 아주 가난하게 장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있어봤자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건강으로서 산다면 그게 뭐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래서 복에 대해서 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고 그리고 원래 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서는 일상적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원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나 그 송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다 그냥 복을 주다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께 복 주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빼고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찬송이나 혹은 뭐 송축으로 번역이 됐지 실은 다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또 우리도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동등성, 인간과의 동등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송축이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실은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복으로 돌리는가 이거에 대한 책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결국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그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길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이라는데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많은 복이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이 다가옵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또 인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지 결국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복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우리 이종우 목사님이 몇 주 동안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결국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왜
왜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의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의 행위. 내가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내가 정결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목숨을 바쳐 살아도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항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제 바로 성품이라는 것이 있죠. 성격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격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성품에서 나오는 바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기작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는 결국 무엇을 인간에게 항상 야기시키냐면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즉각적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과 차이가 있죠. 인간이 말하는 선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국은 용납이에요.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자연적으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악한 게 돼요. 쉽게 말하면 바로 나와 이제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것이 매우 귀하지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쉽게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뭐 가방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재작년에 그 루이비통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방을 팔아서 수익만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번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히 길에서 보시는 분들의 이제 루이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수랑 이제 쭉 해보니까 순수익을 생각해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시자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 시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그게 좋죠. 자기가 결정이 됐어.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분이 똑같은 걸 사왔어요. 근데 2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은 이제 비싸게 준 사람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제 옹호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선택을 옹호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건 항상 옹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가짜일 거야. 혹은 분명히 어딘가가 이제 흠집이 나서 저기 싸게 판 걸 산 거야. 이제 이렇게 남의 거를 나쁘게 만들죠.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와 같은 결정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을 옹호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의 그 기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려는 기작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판명됐을 때, 이때 인간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그냥 그래도 좋으면 남을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로 옳지 않은 선택이 됐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또 다른 방어 기작이 작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전체적인 존재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존재는 항상 자기를 좋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뭐 한 번, 두 번 실수가 아니라 항상 많은 실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놀랍게도 없어요. 근데 내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남들과 마찰을 빚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기저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자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죠. 결국은 희생양을 찾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아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부부가 운전할 때 남편이 운전해요. 부인이 이제 지도를 봐줍니다. 지도를 봐주는데 결국 남편이 길 잘못 들으면 다 부인 탓이 되죠. 진작에 그걸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지만 모든 것은 다 남의 탓이 돼요. 그것이 인간의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결국은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남을 탓하게 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바로 쌓아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두 예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바로 한 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한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민수기 오늘 그래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29절 그러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긴 여호수아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에는 이제 26절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떠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온유했던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반석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나오는데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광야를 나와서 그래서 좀 지내 보니까 사는 게 이게 이제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불만이 막 쌓여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물론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 선택을 통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사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저길 도대체 왜 왔나?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도대체 왜 나왔을까? 진짜 이 광야에서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뭐 여러분 이제 미국 가서 좀 보시거나 산 사람은 알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못 사는 사람도 2층 집에서 살죠, 그렇죠? 못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2층 집에서 산다 말이에요. 우리 버클리에 제가 있을 때도 거기 뭐 이제 거기 이제 그 못 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예 이제 저기 좀 이제 흑인 분들이 좀 많으신 곳은 이제 안 사니까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집이 싸요. 아주 쌉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쉽게 가서 살 수는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못 살아도 2층 집에 살아요. 못 살아도 2층 집. 근데 만일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너무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우리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결정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건 무슨 거기는 이제 2층짜리 집이 한 1억밖에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기 번동에 제일 싼 8평짜리 집도 1억이 넘습니다. 거기는 방 하나 있어요. 2층짜리 집 살다가 이제 애들 교육시키러 왔는데 방 하나 8평짜리 살아야 돼. 거기는 마당도 있고 해서 기본 마당까지 한 50평은 되는데 그렇죠? 건물은 아래 위에가 80평은 되고 8평짜리에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선택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로 살아도 거기에는 많은 편의 시설을 누리고 살 때랑 광야에 살 때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상을 왜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쌓여서 계속해서 이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하다가 결국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올 거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물을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네, 제가 1절부터 한번 잠깐 봉독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the rock followed 혹은 accompanied rock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동행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반석.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이 반석은 특이한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면은 이 반석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초기 교부들은 이제 그래서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바울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영적인 비유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물을 주셨다는 비유다. 물론 초대 교부들은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건 진짜 따라다닌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뭐가 맞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반석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따라다닌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광야의 삶이 더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불만이 더욱 더 이제 폭증해서 결국은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나죠.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야 어떻게 니네들만 제사장직을 하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데 너희들만 특별하냐? 이래서 이제 민수기 16장부터 17장까지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1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계속적인 그 불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미리암이 또 이제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거치면서 그 분쟁이 계속 있으면서 결국은 이 반석을 잊어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이 반석을 잊어버려요. 이건 이제 미드라시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반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민수기 이제 19장 민수기 19장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그래서 제가 봉독해 드리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반석이 이게. 그러니까 다시 찾은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불만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 반석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막대기로 치라라고 이제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문제는 이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출애굽을 한 선택에 대해서 이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 불평과 불만은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되지만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오랫동안 참았죠. 그는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도 나이가 120년이라는 120살이 되는 그러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함께 있어줬던 미리암도 죽고 그 모든 어려움이 계속 이제 닥치게 됐거든요.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또 다시 이 물로 인해서 불평을 하니까 결국 모세가 결국은 이 반석에 대하여 이 반석이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의 분노가. 그러나 정말 그가 그렇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바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항상 이 반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고마운 역할을 한 거죠. 특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반석이 물을 내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어떤 신성성과 그 다음에 어떤 지휘자로서의 어떠한 그 리더로서의 자리와 모든 것들을 지켜준 것이 사실은 이 반석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반석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고라저선의 반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항상 감사했던 모세가 바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뭐 진작에 잊어버렸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원래 이 불평과 불만의 히브리 말은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흔히 보는 거죠. 남편이 있습니다. 착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애도 잘 봐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또 부인 시장도 잘 데려가지고 이런 이제 착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집에 왔는데 더 이상 남편이 설거지해주고 애랑 놀아주고 시장 가주는 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돈이나 잘 벌어지.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불평과 불만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제 배고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고기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거든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crave라는 말을 썼어요. crave, C-R-A-V. 그러니까 love의 한 단계 더 나가는 집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love라는 게 있는데 그 love, 사랑이 더 잘못돼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최고예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에서 뭐라 쓰면 크레이브란 말이에요. 크레이브. 이 크레이브란 말은 불교에서 바로 영미권을 선교할 때 집착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크레이브란 말을 써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착이라는 건 불교에서 뭔지 알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우리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결국은 갈망. 모든 걸 다 소멸할 때까지.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평소에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 동네에서 살 때는 너무 고마운 남편이야. 이렇게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누가 나도 시장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애를 봐주나. 그런데 그 감사가 바로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는 결국 불평과 불만과 정말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그러한 상황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정말 살았을 때 그가 그러나 항상 감사했지만 결국 그가 이 미리암이 죽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들 때 더 이상 그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반석을 향해서 분노를 내게 된 거죠. 이것은 사실 결국은 비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있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국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거든요. 결국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와 저주, 받아야 될 저주, 그것을 결국 모세의 인간적인 그 죄와 함께 반석에다가 결국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데는 바로 감사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놀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에게 많은 신유를 경험하고 그를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왕으로 다뤘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오는 저 사람들은 마치 그 무덤에서 일어난 해골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감사했는데 그들이 원하던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빌라도와 또 헤롯과 대행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냥 죽기로 결정하거든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을 이끌고 이제 일본과 싸우러 몰래 이제 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독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수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김구 선생님과 그 광복군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김구 선생을 도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총독부에 가서 총독부를 폭파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에게 향했던 감사가 결국은 순간의 분노로 바뀌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죽게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을 상실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변에서 온유했던 모세는 이 한 번에 잃어버린 감사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과 좀 다르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걸 정탐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예요, 초기.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참다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배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들 갖다가 돌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70명을 세우겠다라고 하죠. 근데 70명을 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7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두 명은 다 예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막 밖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막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성막 밖에서 지금 두 명이 계속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갑니다. 모세한테 가서 이거 말려야 되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밖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계속 예언한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 이때 모세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여기서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는 뭐냐면은 나 때문에 내 권위가 추락할까 봐 네가 염려하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본문의 뜻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염려해서 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바로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 이 모세와 정말 비슷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는 그 삶.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뭐 여기서 한국에서 살아봤자 그렇죠? 집값만 차이 나지 다 그 집이 그 집이잖아요. 그렇죠? 뭐 20억짜리 집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한국의 고급 아파트는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유명한 데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시형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나 구조나 뭐나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 가보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 안 산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정말 평수도 다 비싸고요.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린 다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나 엘닷과 메닷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언이 그쳤음에도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감사를 말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기도하며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놀라서 모세에게 말했더니 모세가 놔둬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나중에 갈렙이지만 그들이 결국 미드라시에서 보면 이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 미드라시에 보면은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에 관한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이 예언이 나와 있다고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와 오직 갈렙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든 않든 그게 또 들리는 것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복 주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방법으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의 가장 핵심은 결국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그 복의 핵심은 은혜예요. 바로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는 결국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엘닷과 메닷은 정말 항상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이러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다 그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무슨 이상한 말을 짓거리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이냐. 그러나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계속 예언하는 말에 힘을 얻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뒤에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광야에 이끌었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우리가 주일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는 매일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엘닷과 메닷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냥 불만하는 사람들처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저 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내게 임하겠지.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이겠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내게 승리가 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담대함을 바로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모함은 바로 언제 오냐면 내 삶에 감사할 때 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때 와요. 내 삶에 감사할 때, 항상 나의 삶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정말 쌓이게 되고, 여러분,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줘요. 비록 내 남편이 지금은 설거지만 해주고, 지금은 시장만 해주고, 지금은 애들하고만 놀아주죠. 벤츠를 사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잃지 마세요.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의 날을 보게 해주세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혹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형통함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닷과 메닷의 감사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로 있을 줄로 믿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삶이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정말 믿음의 자녀를 또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나를 아버지여 가져다 줄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